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스토리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교독하시면서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지 파악해 주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같이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9장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선포할 때 상고하시는 성도들의 심령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제주와 조국 대한민국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보고 계시죠? 사도행전을 영화에 빗댄다면 제가 보기엔 주인공이 두 분이십니다. 베드로, 바울. 베드로는 사도행전 전반부의 주인공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인공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넷플릭스에 필이 꽂혔죠. 넷플릭스 드라마용어로 말해볼게요.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 중심의 시즌 1 드라마입니다. 후반부는 바울 중심의 시즌 2 드라마입니다. 자, 오늘 본문요. 오늘 보면 요 몇 구절은 시즌 1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도입부인데 사도 바울을 주인공으로 하는 시즌 2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면서 시즌 1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는 요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조금 특이하게 영화의 용어와 영화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장면 삼아 한번 설명해 드리고 메시지를 파악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이 장면은 가운데 있는 31절을 중심으로 양쪽에 두 장면, 두 영화 씬이 있습니다. 먼저 31절 전반부 장면, 이제 시즌2의 주인공인 사울,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될 사람의 스토리가 장면으로 촬영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즉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후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왔으나 제자들이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바나라는 인물이 사울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회심의 진정성을 전하여 줍니다. 이후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함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살해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잠시 사울의 고향입니다. 다소에 피신하라 라고 보낸 장면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 장면. 자, 두 번째 31절 후반부 장면 씬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 시즌 1의 주인공인 베드로의 촬영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라는 곳에 가서 성도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중풍병으로 8년간 침상 위에 누워있는 애니아를 보게 되고 애니아에게 주님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애니아야,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일어나서 네 자리를 정돈하거라 라고 명함으로써 애니아가 회복됩니다.
그랬더니 루따와 사론이라는 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회복된 그를 보고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장면 스토리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10장, 10장, 11장 초반부까지 가면 베드로의 사역과 장면은 서서히 겸손하게 감추어집니다. 그러면서 11장 중반부터 시즌2 드라마 주인공인 사울이 싹 전면에 등장하면서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두 장면요,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는 두 장면 요 한가운데에 31절이 무게중심으로 양쪽을 탁 받치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뭔가 하나의 감독이 장치를 여기다가 쏙 집어넣었어요. 자, 그렇다면 31절은 우리에게도, 관객들인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하겠죠. 31절 약간 유의해서 읽어보십시다. 자막 부탁합니다. 31절. 자, 같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저 구절이 중간에 있는 구절입니다. 31절을 중앙으로 해서 두 장면이 양쪽에 딱 걸쳐져 있어요. 자, 앞쪽 본문은 시즌2의 주인공인 사울, 그 사울이 이제 곧 나타날 것이야 라는 암시 장면이고요. 뒤쪽 본문은 베드로가 주인공인 시즌1, 이제 서서히 마무리 들어간다, 마무리 단계 서막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고 계신 여러분, 사도행전 관객 여러분, 두 주인공인 베드로와 바울을 우리가 좋아하고 흠모하고 닮아가려는 팬이 되려 하겠지만, 영화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 그 영화를 누가 만들었느냐, 감독에 조금 더 집중합니다. 하여 여러분과 함께 감독에 조금 집중하려고 해요.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창 전 세계에 유명한 영화 있죠. 기생충.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감독인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감독상을 미국에서 받을 때 이 감사의 변을 하는 단상에서 본인이 참으로 존경하는 미국 감독 한 분을 이렇게 지켜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마틴 스코세이지예요.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영화 전문 서적에 이런 표현을 적었더라고요. 지금 중요해서 제가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 촬영장에서 감독은 배우들이 출발선에 들어서서 뛰어나갈 준비가 되면 그 순간부터 그들을 보살펴주고 신뢰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감독의 철학인 거죠. 요 문구, 요 문장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펼쳐볼게요. 본문 두 장면의 주인공은 각각 사울, 베드로입니다. 허나 이 영화의 감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독 대신 예수님은 사도행전 전반부 곧 시즌1에서 주인공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마틴 스코세지가 말한 것처럼 잘 보살펴주고 신뢰하고 사도로서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서 어떻게 보는가 보세요. 베드로는 감독 대신 예수님의 의중을 잘 간파하여 에니아라는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뜻을 잘 전달합니다. 에니아야,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단다. 그러니 이제 너의 자리 일어나 걷자 라고요. 이로 인해 에니아가 회복되죠. 이 에니아로 인해 두 도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요. 베드로는 사도로서 대단히 보람되고 대단히 즐거운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역, 이 섬김이 얼마나 보람되고 즐겁습니까? 자, 한편 사도행전 11장부터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될 바울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라 나오죠. 다메섹 도상에서 감독 되신 예수님께서 그를 발탁을 해요. 불렀단 말이에요. 콜링했단 말이죠.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리라. 주인공 역할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요. 바울은 감격해합니다.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복음 전파를 열정적으로 함으로써 자기가 받은 주인공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허나 감독 되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방금 마틴 스코세지가 말한 것처럼 이 배우는 출발선에 들어서서 뛰어나갈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어떻게 하느냐,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감독 되신 예수님이 11장 중반부에서 다시 콜링할 때까지 거기 가만히 있어라 합니다. 자, 이제 표피적으로 봅시다. 현상적으로, 표피적으로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사울아,
네가 주인공으로 발탁됐다고 해서 너무 설치지 마라. 너무 깝치지 마라. 꼭 이렇게 말하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울 입장에서는 조금은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한 호흡을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부터 오랫동안 맞춰서 그런지 요 사울과 비교해 볼 때 베드로에게는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겁니다. 약간 더 애정 어린 호의가 들어있습니다. 애니야를 향한 예수님의 의중을 개인 베드로에게 잘 전달합니다. 동시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의정을 가감하지 않고 잘 간파하여 예수님의 의정을 따라 애니야를 회복시킵니다. 얼핏 예수님과 베드로는 호흡이 잘 맞아요. 여러분, 제가 이 두 장면을 예수님과 관련해서 딱 보니까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지만 두 주인공에 대한 예수님의 애정의 편차가 보인다라는 느낌입니다. 좀 써서는 안 될 표현이지요. 예수님에게 애정의 편차가 있다? 여러분, 계속 진행하기 전에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감독 되신 예수님은 늘 언제나 나보다 더더욱 지혜롭고 선하시고 기쁘시고 옳습니다. 표피적으로 이해 안 되는 뭔가가 발생하더라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럴 텐데 그 이유도 언제나 지혜롭고 선하고 깊고 옳은 이유입니다. 본문 속 두 주인공에 대한 예수님의 애정 편차가 드러난다고 목사가 주관적인 이유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두 장면의 중간에 있는 구절이요, 31절을 이루고자 하시는 감독 되신 예수님의 의중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31절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31절을 다시 읽으셔야 되는데 자막을 보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넘버 1, 넘버 2로 제가 갈라놓았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는 예수님의 의중, 사도행전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가시는 감독 되신 예수님의 의중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의중 하나. 또 하나는 뭐냐? 온 교회가 예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그 신도와 제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의중. 이 두 가지 의중이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이라는 영화를 총주관하시는 감독 되신 예수님이 지닌 의중입니다. 자, 이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요, 이 두 가지 의중의 문장가 중에 5가지 핵심 단어만 솎아내겠습니다. 5가지 핵심 단어가 뭐냐? 자막에 나오죠. 첫째, 평안. 둘째, 든든히 서감. 셋째, 주를 경외함. 넷째, 성령의 위로. 마지막,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자의 증가.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의중 관점에서 오늘 본문 양쪽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울요. 사울. 여러분, 사울은 본문 전반부에 잘 나와 있듯이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는 증인 역할을 잘 하려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할 정도로 탁월합니다. 열심히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였어요? 본문 안에서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순교의 영광은 있을 수 있으나 사울을 통해 시즌2에서 이루게 될 구원받는 자의 증가, 이것이 초장부터 막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감독 되신 예수님의 시나리오가 틀어진다는 소리예요. 또 두 번째, 여러분, 스데반 순교로 교회 제1의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또 사울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스데반 순교 이후 온 교회에 제2의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온 교회의 평안이 또 사라집니다. 든든히 서감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집니다. 예수님의 의중이 막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이 미워서가 아니고 시나리오를 위하여 잠시 사울을 감추어 두는 겁니다. 한편 본문 후반부요. 본문 후반부인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성령의 위로를 전합니다. 애니야야,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단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위로입니까? 애니야도 그 위로의 말씀을 인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전에는 근심, 불안,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데 그 위로의 말씀에 평안해지는 겁니다. 지금 원고에 없는 거예요.
이 김 목사가 영빨이 세요. 그래서 기도 막 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무개 집사님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낫게 하시네요. 이 말 전해보세요.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이 되겠습니까? 자, 더 나아가요. 애니아는 이런 나를 챙겨주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하고 주를 그 아픈 상황에서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롯다와 사론이란 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애니아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 주 예수께로 돌아왔으니 구원받은 자의 증가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성령의 위로, 평안, 주를 경외함, 또 구원받는 자의 증가. 감독 대신 예수님의 의중 9장 31절에 확 풀어져 버린 거예요. 주인공 배우 베드로는 감독 대신 예수님과 지금 한 호흡으로 사도행전이라는 한 영화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시 사울을 볼게요. 여러분, 사울요, 예수님에 의해 다소로 보내진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질문을 해야 정확해요.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기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중이 뭘까? 생각하고 찾아보고 간파하는 그런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놓고는, 예수님이 나를 택해놓고는 나를 또 이곳에 버려 토사구팽인가? 이래야 됩니까?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에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사람들을 오늘 21세기 영화의 관점으로 제가 좀 다르게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설교 내용 마무리합니다. 설교 내용 정리하면서 두 가지 적용점을 들으면서 플러스 원 적용점 더 드릴게요. 그리고 설교 마무리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삶으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 전문 서적 중에 영화 연기라는 서적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감독과 배우는 서로를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작업 동반자이다. 영화를 만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같은 영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책 한 권을 하는데 이건 전문 서적이 아니고 시집이에요. 시집 제목 자체가 이래 돼 있어요. 인생은 내가 만든 영화이다. 거기에 이래 돼 있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감독이고 내가 각본 쓰고 내가 연출하고 내가 주인공 배우하는 영화이다. 그러니 내 영화는 내가 잘 만들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감은 오지만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두 책의 두 내용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생은, 나라는 인생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영화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면 나라는 배우와 예수님이라는 감독입니다. 영화 제작 시 감독과 배우는 서로를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작업 동반자이며 우리가 되어 함께 같은 영화를 만들어 간다는 전문 서적의 인용구처럼 예수님과 나는 내 인생의 작업 동반자이며 우리가 되어 함께 내 인생이라는 영화를 같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인 나는 유념할 게 있습니다. 뭐냐? 감독 대신 예수님의 두 가지였죠. 추론낸 5가지 핵심 단어. 이거를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째, 이제 여러분이 해주세요. 제가 첫째 하면 첫째, 평안. 둘째, 든든히 서감. 셋째, 주를 경외요. 넷째, 성령의 위로. 마지막 5째,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감독의 철학입니다. 한 영화를 만들어가는 감독의 철학입니다. 매 장면을 만들 때마다, 연출할 때마다 풀어내려고 하는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9장 31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여기에는 감독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복선이요 장치입니다. 9장 3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저 구절 속에 담긴 예수님의 두 가지 의중을 따라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이 적용합니다. 설교를 들어서 머리로만 들어가면 안 돼요. 몸으로, 삶으로.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영화 한 장면 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그 컷을 만들어 갈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감이라는 장면을 연출하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그런 장면을 멋지게 연출해내는 농짙은 배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피가 낭자하는 폭력의 장면, 씬이 연출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든든히 서갈까라는 감독의 철학을 풀어낼 것인가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십시오. 감독과 의논하면서. 이게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감독 대신 예수님은 늘 언제나 나보다 더 지혜롭고 선하고 기쁘시고 옳습니다. 그죠? 여러분, 장면을 만들어 가실 때 감독이 이런 장면 만들지? 이런 장면을 찍자 하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기에 어떤 상황 장면에서도 주 예수를 경외하는 자여야 합니다. 동시에 네 죽고 내 죽자라는 씬에서도 타인들에게 성령의 위로를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난 네 때문에 예수 안 다닐란다, 안 믿을란다, 교회 안 다닐란다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캐릭터가 되어 주십시오. 열심히 적긴 적으시는데 실천하셔야 합니다. 플러스 원 적용 하나 더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만든 봉준호 감독이 참으로 편안하게 생각하고 호흡이 잘 맞는 배우가 있다고 합니다. 호흡이 맞는 배우가 있고요. 스트레스 받는 배우가 있어요. 송강호 배우입니다. 다 구글링 해보세요. 제 말이 다 거짓이고 다 그 기사되어 있는 걸 제가 지금 추스린 거니까. 이 두 분이 영화를 만들 때 송강호 씨는 봉준호 감독의 의중을 가장 잘 간파하고 봉 감독 역시 송강호의 여러 아이디어와 의견을 그 씬을 만들 때마다 계속 의견을 수렴한대요. 그래서 영화계에서는요, 송강호 씨가 봉준호의 페르소나다 혹은 봉준호의 뮤즈다라는 영화평을 해요. 말이 좀 어렵죠. 자, 셋째 적용점입니다. 도전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도전인데요. 무슨 도전이냐? 우리 모두가 각자가 예수님의 페르소나, 예수님의 뮤즈가 돼보고자 하자라는 거예요. 페르소나, 위선, 가면이라는 뜻으로서 심리학에서는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허나 영화계에선 이게 최고의 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감독을 그대로 빼닮아서 보여주는 가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감독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뮤즈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 신화의 여신으로서 영감을 불어주는 존재, 감독에게조차 영감을 불어줄 정도로 감독과 호흡이 잘 맞는 존재예요. 그걸 뮤즈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속 베드로는 영화계의 용어로 말한다면 뭡니까? 예수님의 페르소나예요. 예수님의 뮤즈인 거예요.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베드로만큼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두 가지 의증 속 다섯 가지 핵심 단어들을 내 인생 영화 매 장면에서마다 이걸 연출해 보려고 하는 예수님의 뮤즈 한번 되어보자 라는 게 세 번째 적용인 거예요. 예수님의 두 가지 의증 속 다섯 가지 핵심 단어 또 보여드립니다. 자, 첫 번째 평안, 두 번째 든든히 서감 또는 세움, 세 번째 주를 경외함, 네 번째 성령의 위로, 마지막 구원받는 자의 증가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감독의 핵주제 철학입니다. 매 장면을 만들 때마다 항상 이거를 깔고 만들려고 하고, 예수님의 뮤즈되는 베드로와 사도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것인가를 연구하며 그 장면을 연출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오늘 본문 31절요, 이 31절이 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을 바꿨어요. 제가요, 자막으로. 자막 우리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의 온 인생과 가정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니라. 내 인생이, 내 인생과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제자의 수, 신자 수 말고요, 제자의 수가 훨씬 많아지더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의중입니다. 이 의중대로 풀어지시기를, 이걸 풀어내는 캐릭터 농짙은 배우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인 두 분을 확인하였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감독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도 대비되어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 영화 한 컷 한 컷 만들어 갈 때마다 그 철학을 담아 놓으시는데, 평안, 든든히 세워짐, 주를 경외함, 성령의 위로, 구원받는 자의 증거를 하셨사오니 주님의 뮤즈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내 인생 영화, 때로는 비극적인, 산파적인, 때로는 폭력이 낭자하는 그런 씬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호흡을 잘 맞추어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교회라는 단어를 일부러 빼버렸어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인생 한번 불러볼게요. 이 가사처럼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인생,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나가는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인생, 세상에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인생, 화려한 겉모습보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인생,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인생,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인생,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주님이 인생, 머리 대신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인생,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면 소중함 많은 인생,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하는 인생,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인생,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인생,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인생, 주님 머리 되신 거룩한 인생, 우리 함께 만들어 마지막으로 주님이 피로 사신 인생,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인생,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인생,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인생,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마지막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나라는 배우, 예수님이라는 감독, 함께 만들어가는데 어떤 인생?
사람이 주위에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인생,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인생,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인생,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인생. 이런 인생이요, 이런 인생이 격이 다르잖아요. 품이 다르잖아요. 결이 다르잖아요. 비록 이분이 큰 아파트나 큰 승용차를 못 몰아도, 비정규직이라도 알바라도, 저는 이분을 보면 제가 90도로 인사하고 싶어요. 이게 예수쟁이에요. 이게 예수쟁이. 목사가 이래야 되고 교우들이 이래야 돼요. 이럴 때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정리하고 기도할게요. 정리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내 인생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 되신 예수님의 의중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나의 온 인생과 가정이 첫째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정말 바라십니다. 이해 못하는 장면 씬을 연출하더라도 뭔가 뜻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선하고 옳고 깊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 주를 경외함, 성령의 위로. 네 죽고 내 죽자가 아니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위로를 전달하라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져야 돼요. 나는 당신 때문에 교회 안 가요.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아이들이 그러죠. 제자의 수가 훨씬 많아져야 돼요. 자, 5가지 핵심 단어가 있죠. 평안. 세상적인 환경 조건이 형통은 아니더라도 내적 평안요. 그 다음 든든히 세워짐. 그 다음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경외함. 성령의 위로받고 성령의 위로를 주고. 그래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잘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이에요. 또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제가 감독 되신 예수님과 호흡이 잘 맞는, 예수님께 스트레스 주는 배우가 아니고 예수님과 호흡이 잘 맞는 영화계로 말할게요. 뮤즈, 예수님의 뮤즈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늘 예수님, 감독 되신 예수님하고 이 장면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지? 어떻게 얼굴 표정을 짓고 언어를 구사해야 되지?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5가지 주제와 철학을 풀어내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뮤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저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 여러분들의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인생,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인생,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인생,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인생,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인생,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인생,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하나님, 우리 제주충신교회 소속되어 있는 분들 가운데 오늘 본문 속 애니야 같은 분들이 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인생 장면 하나하나 잘 만들어가야 할 작품들이건만 중풍병 같은 질환으로, 관계로, 상처로, 눌림으로 인생의 침상 위에 누운 지 8태가 되는 분들도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게 육체적인 거든 관계적인 거든 쓴뿌리든 내면의 상처든 간에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베드로는 아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을 선포하겠사오니 오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주 충신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애니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제주 충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할지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에게 12년 혈류병의 여인이 터치하였을 때 나은 것처럼 역사하여 주사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 충신에 소속되어 있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베드로 같은 아름다운 감독되신 예수님과 호흡이 잘 맞는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크리스찬들로 세워져서 세상 현장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함으로 덕을 끼쳐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된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두 중인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는 향유 값 주님께 드리도록